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신약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 앞에 찬양. 아멘. 아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새벽 기도 이제 끝나고 갈 때, 새벽 기도 끝나고 갈 때 보세요. 성경책을 딱 열어봐. 성경책을 열어봐 가지고 제일 눈에 띄는 말씀을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았는데 그 생활이 즐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일까요? 그가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키워갖고 삶의 기쁨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어떤 집사님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흉내를 냈어요. 흉내를 내가지고 나도 한번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란가 하고 성경을 딱 폈더니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지라. 이 말씀이 딱 나오네. 깜짝 놀랐어요. 기분이 이상해서 다른 곳을 또 딱 펴봤어. 다른 걸 펴봤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분이 깨달았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무슨 복걸복처럼 아무렇게나 성경 말씀을 찾아서 거기서 내게 들어오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끌어맞추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교육을 하시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면, 내가 가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 그것을 제자들한테 자세히 말씀을 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앞으로 없을 때 여러 고난이 올 거야. 환난과 고난이 올 거야. 그래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잘 참아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넘칠 거야. 그리고 나를 세상에 전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은 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자, 첫 번째 은혜의 우체절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셔야 돼. 하늘나라로 가셔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지금은 같이 있지만 내가 떠나야 돼. 하늘나라로 떠나야 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떠나가야 돼. 그게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이 말씀을 그 유명한 신학자 반스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유익의 첫 번째 이유를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아직 잘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예수님은 기사와 능력과 이적이 막 나타나네. 예수님은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어. 이 5,000명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여자 장정 밑에 청소년들 60세 이상 어른들 다 합하면 2, 3만 명은 될 거야. 보세요. 여러분 도시락 하나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으로 떠나가야 된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 또 주님이 계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못하는 일을 주님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 로마 제국도 그냥 예수님이 멸망시켜 주셨으면 좋겠어. 정치적인 메시아, 물질적인 메시아, 그런 예수님을 원해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걸 이해를 못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혼자 남게 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동행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합시다. 성부 하나님 아멘. 또 아멘해요. 성자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성령 시대가 한 번 더 하면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열려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사역, 구속사역 이런 모든 것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두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죽음이 무서워? 두려워? 어때요? 지난주에 아주 건강하신 77인가 잡수신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건강해서 대학교 앞에 큰 이렇게 빌라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한 10몇 개 방을 이제 세놓고 그래서 이제 그 생활도 윤택하게 하셔. 장로님 부부가. 근데 장로님이 음식을 잘하셔. 그래가지고 유치원에 가서 밥을 해. 유치원에 가서 밥을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활동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건강하신 권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심장으로 가는 게 막혔대요. 건강하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셔가지고. 예? 여러분에게 갑자기 죽음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 온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은 끝나. 이제 내가 받은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러기 위해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면서 순간순간 진지하게 회개하며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죽음이 나에게 올지 몰라. 세상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언제 죽음이 나한테 임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내 죽음을 준비해야 돼.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거냐, 영원히 저주받은 지옥에 갈 거냐, 준비해야 돼.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리니,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낸다. 예수님은 성령을 첫 번째 제자들과 그 다음에 120문도들과 세상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영적 능력을 유지하며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또 유튜브 성도들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에게 전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에게는, 한번 두드려볼까? 나에게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세 글자,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사명. 아무 일, 주님 원하시는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살다가 죽을랍니까?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가정복음화. 빨리 아멘 합시다. 가정복음화.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까지 다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내 손자, 손녀까지 다 예수 믿지 않으면 난 죽을 수 없다. 내 가정이 복음화돼야 돼. 내가 영혼 구원해야 돼.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우리 송전섭 성사님이 오셨네.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오셨네. 선교해야 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유지하려면, 내가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안 돼. 성령 충만 받아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말씀했는데,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몰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지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 첫 번째 죄. 이 죄를 책망하신다.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야. 가장 큰 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고 거룩한 자녀로 권세를 삼으시고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나 복음을 전해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도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면 그분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 이르게 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17세기의 경건한
월터 마샬이 쓴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마샬은요,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여 살았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려웠고 내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괴로워하다가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굿윈을 찾아가가지고 내 안에 내 양심에 무거운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지금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는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어. 불신앙의 죄입니다. 지금 당신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어. 이 마샬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자기가 짓는 죄가 육체적인 죄이나 거짓말이나 그리고 나쁜 성품의 죄라고 생각했는데 상상해보지 못한 끔찍한 죄, 무서운 죄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변화될 것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핵심은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내 본성까지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못 시켜요.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내 본성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주님의 성령이에요.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인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은 무죄, 아무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무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 사실을 모르는 걸 책망하고 꾸짖으신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죄. 두 번째, 의인은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야. 이걸 모르는 걸 책망하신다. 세 번째,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인데 예수님은 사탄 마귀 병마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아멘 합시다. 다 이루었다. 아멘. 세상의 병마, 사탄 마귀 다 멸하는 거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을 위한 대속뿐만 아니라 사탄에 대한 심판도 마쳤다는 거예요. 사탄은 죄와 죽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사탄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우리에게 사탄이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받은 성도가 사탄을 대적하며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여러분, 사탄, 마귀, 병마와 여러분 싸워서 이기고 대적하여 이기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 마귀, 병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적하면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죄를 책망하셔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지, 어떤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 예수님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고맙고, 그 예수님이 기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바치리라.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돼야 돼. 아직도 예수님의 성육신,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큰 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 마귀를 이기셨는데 아직도 사탄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사탄 마귀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우리 교인들은요, 그런 교인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 성도들도 그런 교인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 병마에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다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자, 진리가 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한테 말해주시고 장래에 될 일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양육도 영적으로 성숙되어야 깊은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양육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이 양육되어야 돼. 성령 받지 않은 성도는요, 성경을,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고 더 충만히 받아야 돼. 그래야 영적 단계가 올라가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을 지금 점진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점진적으로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봐봐.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 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걸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키고, 내 믿음이 변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나를 예수님의 삶으로 인도하셔. 이게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상, 주님의 영적 이걸 날마다 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어요. 본문에 알리신다, 그 말은 드러낸다 이런 말인데,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를 깨닫고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체험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돼요. 주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볼게요. 자, 여기에 두 가지 영이 있네. 두 가지 영. 첫 번째,
첫 번째, 세상의 영. 세상의 영. 자, 여기에 세상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 세상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 악령의 영,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음란한 영, 더러운 영, 이게 세상의 영이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뭐냐? 성령이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주에 그 예이츠라고 하는 유전지대가 있는데, 그곳은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의 농장이었어요. 목장이었어요. 여러분, 텍사스 땅이 얼마나 넓어요? 텍사스는 우리 남한, 북한 합친 땅보다도 몇 배가 넓어. 세상이 얼마나 넓을까? 근데 그 텍사스에서 예이츠라는 사람이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1940년대 세계적인 불경기가 와가지고 목장을 하면서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목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생활이 궁핍하니까 이 가족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 미국은 벌써 1930년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부 보조금을 주었네요. 벌써 1930년부터 이런 복지제도가 돼 있었나 봐.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 그런데 어느 날 석유회사에서 지질 관측단이 찾아왔는데 혹시 이 농장 밑에 석유가 들어있는가 한번 시추를 해보겠다고 이 지질 관측단이 와가지고 이제 석유 조사를 하는데, 세상에 석유 조사를 해본 결과 이 H 목장, 굉장히 넓은 H 목장에 여러 군데 석유 시추공을 이제 시공을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석유 시추공을 봐보니까요, 세상에 그 땅 속에 엄청난 석유가 들어있네요. 그래가지고 막 석유 시추공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당시에 1930년대 하루에 250만 달러, 하루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막 나와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살던 H씨는 엄청난 석유 지하 호수 위에 앉아 있었던 부자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어. 그러나 엄청난 석유 자원을 발견하고 난 뒤에는 대부호로 살아. 가난하여 목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엄청난 그런 환난 속에서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목장, 내 땅에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총과 축복 속에 살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불행해요.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날마다 나를 부요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이 성령 강림 후 첫 주일, 두 번째 주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서 부활승천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은 우리 곁에서 낯설고 험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내가 보면 한 주간 동안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재미로 살아가는 거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예? 성령 없이도 사업할 수 있고 성령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힘들게 세상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안내를 통해서만 사람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우리를 예수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험한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나 홀로 살아갑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까? 나 홀로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요. 내 모든 거 다 빠져나가. 요즘에 혈액 투석하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래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분이 건강했는데, 건강했어. 근데 갑자기 키드니, 콩팥 기능이 나빠져. 온몸에 부종이 생기고, 여러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안 빠져나가. 충남대 병원에 가서 조사해 봤더니 세상에 온몸에 부종이 나가지 않고 신장 기능이 망가져. 여러분 주먹만한 여러분 주먹 한번 줘볼까? 자, 주먹. 이 주먹이 내 콩팥이래. 내 콩팥. 이 어디에 붙어 있을까? 앞에 붙어 있을까? 뒤에 붙어 있을까? 예? 앞에서 소변이 나오니까 앞에 붙어 있을까? 뒤에 붙어 있어요. 네, 뒤에. 내 주먹만한, 이 주먹만한 콩팥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 예? 이 콩팥 하나를 이식하려면 돈으로 따지면 1억, 2억이 들어. 그러니까 이 건강한 이 콩팥이 내 뒤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돈으로 따지면 몇 억이야, 몇 억.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이게 건강해야 돼. 이게 건강해야 돼. 이게 내 몸의 모든 걸 다 노폐물을 밖으로 보내는데, 이게 이제 망가지니까요, 혈액 투석을 하는데 이분의 좋았던 얼굴이 쭉 빠져. 내 몸에 좋은 게 다 빠져나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혈액 투석하는 분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예? 여러분의 콩팥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감사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세요. 14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영화롭게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냐면 내 평생 알아도 다 알지 못하는 게 예수님이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간절히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이 다, 오늘 15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이 다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면 구원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께서는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 예수님은요, 모든 권세를 받았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예수님은요,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요양간에서 태어난, 요양간. 여러분, 옛날 여러분 시골집에
여러분, 소 키우는 집은 외양간이 있고 돼지를 키우는 집도요 외양간이 있어. 외양간 얼마나 더러워. 지금쯤 파리, 모기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외양간,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 그러니까 초림 예수는요,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정말로 그냥 불쌍하게 그렇게 오셨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한테 보내주신 영이 성령이야. 다 같이 지금은 성령 시대. 시작. 무슨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야.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야.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재림으로 오시기 전에 보내주신 영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돼. 그 성령을 알아야 주님을 알아. 주님을 알아.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인격, 성품,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활을 내가 본받고 따라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걸 본받아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전도한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한 열매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상급 못 받아요.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뜨거움 없으면 미안하지만 내 속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는가? 그런데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은 내 속에 살아있는가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주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인격이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천국 복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에 의미 없는 다른 말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면 천국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이제 우리는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겸손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듣지만 말고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매주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올라가는 영적인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받으면요, 근데 성령 받으면 세상에 막 큰 축복이 오는 게 아니야. 이게 성령에 대한 우리 한국 교인들의 맹점이 뭐냐면 성령 받으면 막 어마어마한 복이 오는 줄로 알아.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요, 세상적인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게 되고 영혼 구원하게 되고 선교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축복보다 하늘나라의 면류관과 상급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어렵게 살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 어떤 분은 자기 가지고 있는 논과 밭이 아파트가 개발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가난하게 살 때는 문제가 아닌데 돈이 생기니까 이분이 타락하더라고. 이분은 돈이 왼수야. 이분은 돈이 저주야. 가난하게 살 때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 근데 돈이 생기니까 타락하고 세상으로 빠지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고 지옥 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야. 영적인 축복이야. 면류관과 상급이요,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하늘나라의 면류관과 상급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이 땅의 복은 덤으로 주셔. 그걸 생각해야 돼. 더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의 복이냐, 영적인 복이냐. 영적인 복 받지 못한다면 세상적인 복은 저주야. 이 세상적인 복 때문에요, 지옥 가고 타락하고 병들어 죽고 주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전도, 선교의 불이 붙어.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사명받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명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야. 성령 받아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걸 알 수 있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세상의 물질 축복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영혼 구원하고 전도와 선교에 불이 붙고 영적인 은혜가 임해. 그 영적인 은혜가 최고의 상급이고 면류관이에요. 나머지 세상적인 건요, 덤으로 주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첫 번째가 뭐냐?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받고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면 세상적인 모든 복은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이렇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보내주실 성령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를 진리로 진리가 뭐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이 진리예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 다 변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만이 진리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날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